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와,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밤 11시가 되면은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쁨 중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식탁이면서 공부하는 책상 앞에 이쁜 꽃다발을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참 예쁘죠? 이 꽃이 여러분들한테 굿모닝 하고 인사를 올립니다. 이 꽃다발이 뭐냐면요. 제가 2009 년도에 12월 달, 저희 어머니가 85세 되던 해에 제가 인제 어머니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에 와요. 그 달이 12월 성탄절이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진짜 험했어요. 얼마나 제주 바람은 차고 집은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할까, 옛날 집이어서 문이 덜렁덜렁덜렁 하는데 세찬 겨울바람이 들어오는데 보일러도 떼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 갖고 의지하고 사시는데 와, 자식으로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른 부산 동생 내외한테 연락해서 "올겨울을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갈 테니 너희 집 따뜻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셔 주면은 내가 그다음 해에 봄이 되면 내가 내려와서 어머니를 모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어머니를 부산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따뜻한 집에서 우리 어머니 태어나고 아마 난생 처음으로 집 밖에 나가서 지내시게 되니까 아주 한사코 안 가신다고 막 떼를 쓰시는 걸 동네 언니들이 다 오셔 갖고 타일르고 말려서 막 억지로 떼밀다시피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3 개월 추운 겨울 지내고 그 이듬해 2010 년도 3월 지나서 바로 제가 내려오면서 부산에서 어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랑 저랑 이제 참 평생의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고 좋아하던 당신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시는데 아, 대단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강인하셔서 그냥 "어머니 제가 오늘 누구네 집 일 갔다 옵니다." 그러면 "혼자 가서 허여오라, 허여오라." 하고 어머니가 보내고 그러고 지내고 참 재밌게 지냈는데 연세가 드시니깐 몸도 말을 안 들으시고 정신력도 약해지시고 그러더니 슬슬 이제는 자녀도 몰라보셔요. "어머니 저 누구예요?" 그러면 "나 모른다." "우리 좋게요. 우리 좋게." "네 좋게 아니가 그게." 그러고 해가 지면은 주섬주섬 보따리를 챙기죠. "어머니 어디 가시게?" 하면 우리 집에 가젠." "당신의 옛날 그 살았던 친정집이 당신 집이래요." 물어보면 그렇게 이상하고 우스운 얘기를 많이 하셨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리를 보존하시고 누우셨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 챙겨다 드리고 또 기저귀 갈아 드리고 또 시간 맞춰 목욕시켜 드리고 참 애기처럼 참 우리 어머니 이쁘셨거든요.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어머니를 6 년간 모시다 보니깐 어느 날 그날이 2016년 5월 부지런히 마늘 마당에 널어 놓고 손질하는데 '아침들이 야지.' 하고 헐떡 들어와 보니깐 어머니가 얼굴이 그냥 빛이 없으시고 눈이 그냥 아주 기력을 잃으셔서 척 내리깔 "어머니, 어머니." 흔들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말씀도 못 하셔요. 그래서 얼른 미음 끓여다가 입에다 넣어 드려도 삼키질 못하셔. 목사님, 장로님들 연락드렸더니 오셔 가지고 "아유 어머니 임종이 가까우셨습니다. 자리 보존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 임종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켜보고 어머니 깨끗한 한복 꺼내서 입혀 드리고 동네 먼 친척들 오라버니들 다 연락해서 오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요. 다 자기 명을 다 살고 가시는 분들은요. 꼭 아궁이에 잿불 꺼지듯이 깜박깜박하다가 그냥 희미하게 불 꺼지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정신없이 심장이 박동하더니 털커덕 소리가 나니까 고요해요. '어? 어? 어머니 숨 안 쉬네. 돌아가셨네.'
어머, 그러던 찰나에 작은 애가 동생이 부산에서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엄니요. 인자 와심도 엄니요." 이러니깐 숨을 거두신 어머니 양눈에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는 거예요. 작은 따님 목소리 들으시고 귀는 열려 있으셨나 봐. 그래서 부지런히 목사님 장로님들 오셔 가지고 장례 준비하고 5월 16일 날 해서 참 잘 모셔 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저는 이제는 제주를 떠나야 되나 어디로 갈까.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세요." 막내 아들은 철없이. 또 "야 나는 이스라엘 갈란다." "거긴 너무 먼데." "어머니 미국." 이렇게 그냥 각각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야 어디로 가지? 미국이냐 아프리카냐 이스라엘이냐 세 나라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니요. 엄마는 어머니가 남겨 놓으신 집과 어머니 남겨 주신 어머니 옷 입고 어머니 주신 가재도구 어머니 주신 살림살이 갖고 제주도서 어머니 친구들 모시며 살겨." 그래 가지고 선택한 것이 제주입니다. 제주살이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만 16년 차인데 제가 교회에서는 집사로 들어왔거든요, 제주 내려올 때는. 집사로서 교회를 섬겼고 2020 년도에 목사님께서 권사로 임명해 주셔 가지고 5 년의 세월을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제 마음 제 삶대로 그대로 교회를 섬겼는데 금년 28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정식으로 취임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니깐 그전에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해 갖고 강단에서 축복 기도와 함께 선포해 주시면서 제일 연장자인 90을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시는 권사님이 이쁜 꽃다발을 들고 오셔서 저한테 안겨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감사히 제가 받고요. 이거를 화병에 꽂지도 못하고 보존하다가 이 아침에 제가 받은 이 꽃, 제가 받은 이 봉사에 대한 이 감사가 모든 이들한테 전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굿모닝 하고 인사를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가 이 꽃다발과 더불어 모든 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요. 제가 학습한 그 장로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내 드렸던 영상 장로교회가 무엇인가 두 번째 과제 장로교회 배경 성경적인 배경 오늘 이 아침에는 장로교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저의 우리 아주 그냥 우리 이쁜 동생 영희가 새벽 5시 반에 "언니." 하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집 언니네 마늘밭 매러 가는데 "야야 이 새벽에 오면 어떡하냐. 손 시려워서 앞도 안 보이는 데서 뜨뜻한 국을 끓여서 데워서 이제 밥이랑 먹이고서는 8시에 일하는 밭에 태워다 주고 지금 와서 이제 학습한 것을 다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는요. 제가 다니는 장로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나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이 아침에는 장로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학습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11사도죠. 배반자 유다는 목매어 죽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를 선택해서 투표해서 뽑아 갖고 12명을 채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정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에 임했고 각자가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소심했고 무서움을 많이 가졌던 제자들이 아주 담대한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러니까 "난 못 믿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해도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이랬던 그분이 예수님께서 도마야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아라 하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못 찔린 손과 창 찔린 옆구리를 다 이렇게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주여 midnight 할 때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손도 못 만져봤고 옆구리 창도 찔린 자국을 못 만져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100%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전한 그 선교가 결국에 가서는 그 당시 온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콜로세움 또 카타콤 같은 그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인들 순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유적지까지 남긴 그 로마의 대왕제인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번성길 이루어요. 그 당시는 카톨릭이었거든요.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국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교회의 가장 우선 이제 위치에 있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일대 교황이 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아주 최고의 권위였어요. 그러한 권위가 정치적인 세력까지 입게 되니까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법이 되었고 일반 평범한 신자들은 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했어요. 그래서 성상과 성화 같은 것을 그려놓고 세워놓고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누구의 전유물이었느냐? 리더들만이 볼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이런 분들만이 보고 가르칠 수 있었는데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게 아니고 교권, 그 다음에 어떤 예전 이런 데다 그 권위를 두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사이면서 신부였던 그 마르틴 루터 독일계 이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계속 양심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 오류다, 말씀에서 위배된다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부패했는가 하는 그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루터가 배신했다고, 제명해야 된다고, 이단자라고.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죠. 그때에 이 루터를 지지하는 신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을 루터파라 그러고 또 루터의 그 사상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다 이렇게 해갖고 같이 동의하면서 나타난 개혁자들이 누구였느냐? 저한 칼빈, 쯔빙글리, 잔 넉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0년 동안에 이어온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해갖고 반박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의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이라고 본다면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터전 위에 이것을 더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말씀적으로 이걸 잘 조직화해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과 결탁된 로마 교황 제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해갖고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 사도행전의 신앙과 모든 성서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신학 체계를 만들어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신학 체계를 이루지 않으면 구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해갖고 신학 체계를 만들어낸 것을 장로주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장로주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의적 교회 정치, 어떤 교황의 절대적인 교권 정치가 아니고 신도들을 대표하는 장로와
그다음에 신도들을 가르치는 목사와 사도들이 서로 뜻을 합해서 민주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 제도다 해 갖고 그 장로주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역사적인 배경은 마틴 루터의 그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이 시작이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이루었고, 그 종교개혁의 기초 위에 신학적인 체계를 이룬 사람이 잔 칼빈인데, 이분은 이 신학적인 체계를 어디에서 찾느냐? 말씀, 성경에서 찾아요. 초대교회 신앙과 정치 제도를 말씀에서 이거를 채택해 갖고 체계를 세워서 발전시킨 것이 이제 장로교회, 장로적인 대의적 교회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이제 잔 칼빈이 신학적인 그 해박한 지식과 그 신학문적인 체계 위에 같이 합류해서 공부했던 잔 녹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러니까 잉글랜드 영국 제도죠. 그러니까 그 대제국 때에 거기 스코틀랜드에다가 그 장로교회의 창시자. 예. 그 당시에도 지금도 보면 아일랜드는요, 그 켈튼 십자가, 켈트족, 예, 굉장히 그 카톨릭 문화가 꽉 차 있는 그런 나라인데,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다 그 당시에는 전부 카톨릭 문화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왕들의 역사도 보면 그렇고, 그 당시 메리 여왕, 그 잔 낙스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도 메리 여왕과 굉장한 마찰을 이루어서 분쟁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한 말씀 위에 이 잔 칼빈의 사상, 신학 체계를 공부한 잔 녹스가 영국 교회, 영국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학문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장로교회 제도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이때에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이제 종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개혁교회다. 구교에서 개혁돼 나온 개혁교회다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이 잔 칼빈이나 잔 녹스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대의 제도를 택한 장로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장로교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연히 정치계에서는 탄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메리 여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은 구교, 카톨릭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찾아서 가자 하고 나온 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장면이에요. 그 메이플라워인가 그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험한 대서양, 태평양 잘 모르겠다. 거기를 건너서 오랜 항해 끝에 희생을 당하면서 도착한 곳이 오늘날의 미국 땅이죠. 그 미국 그 광활한 땅에 이제 배가 도착해서 원주민들인 인디언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많은 분쟁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장로교회,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가 오늘날 미국의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번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다시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해야 된다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드디어 저희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장로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장로교회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이 제주도 땅, 이기풍 선교사님 그분께서 이 제주도 땅에 오셔가지고 각 지역을 돌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저희 대한민국 제주도 한경면 고산 장로교회가 110년 전에 드디어 그 서씨 집안에 몇 분하고 동네분 몇 분 해가지고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고산 장로의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장로교의 배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틴 루터가 구교의 천년의 역사를 가져온 카톨릭 그 교회의 부패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 개혁을 더 확고히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분이 누구냐? 신약적인 체계화시킨 분이
잔 칼빈이다. 이분이 주의가 뭐냐? 장로주의, 장로교회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장로주의가 뭐지? 해갖고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가 뭐지? 해보니까 튤립, 예, 영어로 TULIP.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속죄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러한 칼빈주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2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는요 12월 31일 마지막 날 제가 장로교회 역사적인 배경을 학습하면서 간단하게 저의 삶과 이 아름다운 꽃다발로 한 해가 다져물어 가는 이날 아침에 모든 분들한테 새해에 밝은 희망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레이스 은혜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다시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